같이 읽을까요?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본문이 짧은데 그 뒷 한 절 제가 5절인데 한 절만 더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웃을 돌아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그런 믿음. 아침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날인데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특송을 하겠습니다. 베다니하고 엘리사 샘입니다. 예,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권사님들, 목사님들, 네, 가운데로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쭉 가운데로. 예, 됐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베다니, 엘리사샘 6분이나 나오셨습니다. 아주 너무 꽉 찹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인간이 본능의 지배를 받지요. 내 형편이 먼저 생각이 나고 또 그렇습니다. 내 감정, 내 문제, 내 자존심 그런 것들이죠. 그 본능이고 기도도 이렇게 저도 그렇고 남의 기도를 이렇게 들을 수는 없지만은 기도하면은 내 것부터 먼저 합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간구, 나의 가족, 내 자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다툼, 허영 그런 거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이게 사실 우리의 본능을 조금 제어하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부딪힙니다. 말씀이 우리 월요일서부터 그렇게 또 그런 주제가 약간 흐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잠깐 돌아보는 말씀에 비춰서 그런 것인데, 본능에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성경 말씀에 그것을 조금 이렇게, 동물들은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그냥 살아갑니다. 아, 네, 동물의 왕국 참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뭐 동물들은 어디 뭐 학교 가서 뭐 배우거나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가지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우는 것은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만 배웁니다. 동물들은. 그래서 어미가 가르치죠. 생존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먹이를 얻어야 하고, 적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고, 어떨 때 어떻게 이렇게 몸을 써야 하고, 뭐 이런 위험, 생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삶에 대한 본능으로 익히는 것과 어미가 가르쳐 주는 것을 따라서 그 경험한 것만 자기의 자산이, 삶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본능을 넘어서도록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본능의,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접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낯설게 들려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은 매우 마음에 부딪힙니다. 우리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옆으로 내놓고 내 방식대로 어떨 때는 조금 섞어보기도 하고 또 모른 척하기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도 참 쉽지 않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여기서부터 걸립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거죠. 자기 일을 잘 돌아보고 남의 일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 5절 읽으니까 더 막 마음이 꿈꾼 것처럼 갑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믿음, 예수님 말씀, 예수님 가르침이 없으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되죠. 세상에 낯선 말씀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또 한계가 있죠. 세상은 그렇게 가는, 너 내일 잘 챙겨, 너 일 먼저 잘 챙겨, 그렇게 신경 꺼, 다른 사람 뭐 할 거 없어, 그렇게 세상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하고는 다르죠.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을 잘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래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저를 묵상하면서 이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고생만 하고 갈등만 하고 고민만 하고 힘들어만 하고 그저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 어떤 절벽에 손톱으로 기어오르려고 하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시지프스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서사적인 이야기인가? 우리에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말을 이렇게 남기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갈등만 더해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묵상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작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만 잘 먹고 잘 입고 거울 있으면 한번 보고 혼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매우 제한적인 거다라는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여유다라는 것입니다.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에 다툼이나 허용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참 자신과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것이 남을 좀 생각하려면은 우리에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조금 더 큰 믿음, 조금 더 나를 챙기면 자기 일을 잘 돌볼 뿐더러 여기 필요한데 우리는 그래서 맞은 맞이에요. 맞은 자기를 돌보고 어려울 때 동생을 돌보려고 하거든요. 형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첫 번째는 믿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여유분 갖고 하는 거예요. 여유분 갖고. 그래서 믿음이 커져야 되죠.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커져야 됩니다. 커진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남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유가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이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것이 넘쳐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래야 여유가, 우리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본능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능은 딱 나를 이렇게 쉴드 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5절을 하나 더 읽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뭐 어느 영화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이 쪼이게 되면은 자꾸만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집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도 좀 더 키우고, 그것이 평생의 작업이죠. 평생에.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그것도 넓히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 그런 것 중 하나가 눈을 이렇게 찢지 않습니까? 매우 인종적인 모독인데 우리는 그 넓은 마음 가지고 홍익인간이라는 널리 이롭게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을 이렇게 내는 하나님 앞에 내는 거죠. 교회 앞에. 겸손이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포장이 되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어졌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 월요일 날 했는데요. 우리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은 이 약한 단어로 보여요.
매우 약한 단어로, 또 그것을 조금 어떻게 하면 내가 뭔 꿀릴 게 있어? 이런 마음까지 들어온다니까요. 비굴해집니다. 겸손을 오해하면. 내가 작게 자꾸만 느껴져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잘 돌보고 남의 일을 좀 돌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또 마음의, 또 시간의 소유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심에 더 큰 행복을,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은 지금 그래서 고난주간이라는데, 어떤 분은,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나요? 고난주간이 아니고 묵상을 잘해야 고난주간이 되는데 고단주간이래. 너무 고단하다. 여러분 고단하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며칠째 나오시니까. 고난주간에, 그때 고난주간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교회도, 성경에도 고난주간은 사실 없습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그 한 주간이 너무 중요하죠. 주님은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그때 정말 많이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중심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가장 낮은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발을 씻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너희도,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 제가 매우 이게 도전이 됐습니다. 예수님 발을 씻기셨지. 다툼이 많은 교회는요, 이 책에서 읽었는데 미국에 정말 그거 갖고 다퉜어요. 교회가. 예수님 발을 씻기셨는데 너희도 발을 씻겨라. 그럼 예수님이 오른발을 씻기셨냐? 왼발을 씻기셨냐? 그거 갖고 싸웠다니까, 교회가. 웃기잖아요? 저 책 보고 너무 웃겼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중요한 것처럼 이거 뭐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교회가, 아무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지나고 보면은 왜 그랬나 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래전인데 너희도 발을 씻겨봐라. 그래? 제가 지금도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인데, 그분은 피가 우리를 살린다. 구약에도 그렇게 있다.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들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양을 잡았다. 양을. 실제로 그랬거든요. 예수님 이 당시는 예루살렘의 양들이 양 피로 흥건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이나 방글라데시 그때에 가면은요, 정말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잡으니까 동네에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나도 잡자 그러면은 나도 한번 잡아보자. 그게 무슨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제가 그 생각이 났어. 나도 그러면은 그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발을 한번 씻겨봐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을 씻겼습니다.
제가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발을 시켰습니다. 그때 청년부, 중고등부를 크지 않게 같이 했는데요. 정말 그 뺀질거리는 중고등부 애들. 그때도 뺀질거렸어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청년들 바빠요. 우리 뭐 좀 하자. 아, 바빠. 그저 임원이 뛰어. 서울대 나오면 임원이 있는데 귀가 너무 젊은이가 어두웠는데, 귀가 어두운데 이 청년이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도 커져요. 그러니까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는데 직장을 못 들어가요. 크게 얘기해요. 상사 얘기를 잘 못 들어.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제게 한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게 50년 전 일인데. 목사님, 제가 사람의 말을 못 듣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립니다. 읽으면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적일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나중인데.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애들하고 청년부 애들, 우리 청년들 발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흐르는 시냇물에서 시켰습니다. 강원도에 가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의정부 바깥에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 수련회 가서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종류 울기도 하고. 한참 후에 그 마음이 다릅니다. 씻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씻는 자세가 우선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씻길 수가 없으니까. 무릎 꿇지 않으면 씻길 수가, 누가 물을 떠다 주지 않으니까, 떠다 줄 수 없으니까 우리 교사 한번 해서 시냇물에서 떠오라고, 물 떠오라고. 그래서 내가 무릎을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자세가 아니면 상대방을 씻길 수가 없어요. 발을, 냄새나는 발을. 그러면 씻기는 그건 제가 경험해서 씻기는 사람의 마음이 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이들이 그렇게 불쌍하고. 제가 어른이 더 커서 어른을 시켰습니다. 어른을. 오늘 남의 일을 돌아보라. 자기 일을 돌아보라. 남의 일을. 목사가 뭐 하는 거야? 시켜야지. 어른을 시켰습니다. 여러 번 시켰습니다. 안 씻으려고 하죠. 그리고 씻긴다고 하니 발을 먼저 씻고 오고, 양말 벗겨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발을 감추고, 그래도 씻기고 매해 너무너무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을 잘 돌보는데 그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할까 말까. 작년에 우리 피택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가까운 데 가자고. 가까운 데. 멀리 가고 싶은데 멀리 가야 생각이 세상하고 단절이 됐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목사는 월요일 날 교회 오면 안 돼. 그래서 피해야 생각이 단절이 돼서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휴가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피택자 수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 1박 2일 시간이 다 없으시니까 저녁 때 만나서 오전까지. 제가 그 전서부터 매우 고민을 했죠. 그래서 수련회 준비는 내가 다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씻겨야 되겠는데,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 권사님 되실 분들, 발을 씻겨야 되겠는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가능할까? 왜 또 다른 소리가 날까? 씻기고 싶은데,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지만은 접었습니다. 오해가 되면 안 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웃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그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남의 일을 돌보셨습니다. 저들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남의 일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고난주간에 우리 본능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렇게 배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좀 더 여유로운 마음, 믿음, 또 기도. 그래서 그것이 넘쳐서 나를 지배하고도 넘쳐서 우리가 다 또 쓰러지지만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더 독일에서부터 불려진 게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본회퍼. 그는 매우 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를 저항하는 이 시대, 그 시대를 온몸으로 저항하며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교회는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그것이 아주 얇은 책인데요, 매우 많이 읽혀집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완벽해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모여서 완벽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섬기는 열심을 가지고 서로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분의 책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선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하나 낫으로 개인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은, 회사는, 세상의 조직은 그래도 목표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운영하는 뚜렷한 주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 아래 모여드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든지 산행을 같이 하든지. 그러나 교회는 이 선한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힘든 거죠.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네파가 가장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어려운 시대에 살았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독일의 고백교회는 강합니다. 독일의 루터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독일의 고백교회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아주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넓히고 여유롭게 넓히고 마음도 시간도. 그래서 하나가 열이 되어 모여서 열 이상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창출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면 그 안에 들어오면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 든든해집니다. 같이 든든해집니다. 연약한 사람도 다시 쓰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힘이 엄청난 것입니다. 영적인 스크럼이 그래서 나옵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마음을 넓히고 시간을 가지고 여유로움으로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든든한 믿음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